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활주를 맞이해서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애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셔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역사적 기록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코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거나 또 불트만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의미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명사가 있는데 이 다른 죽은 자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영원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다른 일반 사람의 부활에는 다시 살아났다는 라이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 히라보에 보면 에그르타이, 그런데 현재 완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해서 현재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이런 부활에 대한 욥의 의문에 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제기된 문제가 뭐냐면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부활. 근데 영국의 시인 타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죽으려고 지음받은 것이 아닌 줄 알고 생각한다. 사람은 그가 죽으려고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다시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본질적인 의식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거부하고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죽지 않으려는 이 발부동을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한나라의 무제는 장생불살리에서 이 승로반에 찬이슬을 받아서 밤새도록 내리는 이슬을 받아서 받아 마셨다고 그래요. 오래 살고 싶어서. 또 진나라의 시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삼신산에 동남 동녀 500명을 보냈다고 그래요. 이 동방의 삼신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금강산입니다. 우리 금강산이에요. 우리나라의 금강산이 중국산보다 훨씬 영적인 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만은 영험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사람을 보냈지만 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먹고 불로 장생했다는 설도 없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은 불로 장생하려고 하지만은 영생 불사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십니다. 이 생명이 다른 종교가 다른 거예요. 죽음을 참여하지도 않고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거짓으로 펄떴다는 허위설이 있습니다. 거짓이야.
어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거짓 위에 세워있는 종교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무덤을 가다 보고는 착각해가지고 오인설을 또한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무덤이 시신이 아직 없었던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무덤을 보고는 여인들이 어리석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여자들이 뭐 알겠어? 그들이 봤다는데 그거 역시 다른 무덤을 보고는 오인설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 기절했어. 이 기절설을 또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아마 환상을 봤을 것이다. 이 환상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500명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빌론의 신화에 적용해서 부활을 꾸몄다고 하는 신비설이 또한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부활 불신론을 몇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는 역사적인 자료인 성경을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두 번째는 상상력에 의존해서 근거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과 여인들을 거짓말로 몰아세우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뒤에 저들의 인격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네 번째는 비판학자들이 이성을 부활시킨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전생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밖에는 전생뿐 아니라 전무후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밖에서는 결국 이들은 약점이 다 성경의 정정성과 성경의 표준성을 부인하는 이단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성이 가장 중요한 표준하는 극단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한 표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않았다면 너의 믿음 너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 자도 망하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보면은 인간은 죽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참 기쁨과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근거이고 소망이고 천년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부활 소식에 기뻐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다시 살게 됐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그들이 다시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망 후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나심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의 모든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다시 사셨다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예언이 성취되었으니 기쁨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니 저는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더구나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서에 14번이나 부활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난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께 돌아가시면 완전히 절망 속에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공유하려고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첫 번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엠마라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14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도마가 있을 때 그 또한 다른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7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시 11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후에 500명에게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야곱에게 나타났고 마지막 9번째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부활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잃었던 기쁨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이 두려워 숨었던 그들이 다시 밖으로 뛰쳐나가 기쁨을 회복하는 힘을 이 부활은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사는 첫 열매가 됐으므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살았지만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이들이 다시 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실제로 따져보면 기쁠 일이 없죠.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나 또 죽습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 또 죽는다. 그랬을 때 나사로는 실망하고 진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건 전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다시 살고도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 다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 부활은 기뻤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를 통하여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왜냐? 다시 죽지 않고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고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는 예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그때까지 첫 열매요. 유일한 열매요. 그리고 이 첫 열매를 통하여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아파르케 이건 제일 먼저 맺힌 열매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파르케. 그런데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이 첫 열매는 수확의 대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확물의 대표다. 예수님의 부활과 첫 열매인 것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열매가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첫사람인 아담의 실패로 죽은 우리가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잘못된 열매인 선악과의 땀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심으로 생명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가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살아남은 자들이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증언했어요. 도마는 후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본 자들이 기쁨으로 증가하고 고백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기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으로 다시 불어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은 죽은 자를 이끌어 힘을 회복합니다. 기쁨과 생기를 솟게 합니다. 큰 군대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성령의 생기바람이 오늘 병원에 있는 우리 김만나 권사님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기순 권사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정아 권사님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분들에게 오늘 또 이 생기바람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열매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주십니다. 새로운 회복을 주십니다. 새 희망을 주십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초로 경축한 축제인 것입니다. 원래 축제의 이름은 파스카였습니다. 파스카. 여러분 초대교회 부활절기를 8일 동안 경축을 했습니다. 8일 동안이나 잔치를 했어요. 본래 부활절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40일 동안입니다. 40일 동안 기뻐하며 부활을 잔치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통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새로 만났습니다. 기쁨이 솟습니다. 기쁨이 회복됩니다. 분명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자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을 것이므로 부활, 예수 부활한 기쁜 소식입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이 세계 만민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체가 있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시체로 이 무덤에서 장세됐지만은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는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무덤은 매장이지만 그들은 매장이 아닙니다.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의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매장이나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매장이 아니라 굴 속에 사실 부장입니다. 부장. 그걸 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굴 속에 부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덤이 비어 있어요. 무덤 속에 분명히 부장을 했습니다. 큰 돌을 갖다 가려놨습니다. 근데 있던 돌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무덤이 활짝 열렸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가 객혀 있었습니다. 하얀 세마포만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갔을 때는 비어 있었는데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았다고 했어요. 여자들 말을 못 믿고 남자들이 뛰어갔다는 얘기죠. 남자들이 뛰어가니까 그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까지 세마파 위에 개켜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개켜 있다는 말은 둘둘 말려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접혀 있다 그 말이에요. 세마포는 산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는 죽은 시신에게만 필요합니다. 부활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세마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특징은 부활체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면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영은 나와 같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부활하시기 이전의 몸과는 달랐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있는 문이 닫힌 방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문은 문이 꽁꽁 묶어 있고 꽁꽁 닫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이 닫힌 채로 들어와 계세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신비했던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몸인 거예요. 영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예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장차 이렇게 부활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득이 한다 해도 부활을 만나지 못하면 처량한 땅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난 분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도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무덤에 시신이 돼서 묻었지만 육은 땅으로 우리 주님의 영혼, 우리 어머니의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죽은 성도가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그 공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후의 삶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고백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부활이야말로 환희와 영광의 소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루푸스 모셀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장례식을 집례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부활만이 그의 소유이기 때문이 그렇다. 제가 50년 목회했는데 장례식 4번밖에 못했어요. 나하고 있으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목회 50년 동안 하면서
장례식 4번뿐이 안 했습니다. 나는 우리 이 교회 부임해서 장례식 딱 1번 했어요. 그것도 예배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안남 권사님 1번뿐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1번도 안 하다가 우리 김안남 권사님 천국 환송식 1번 했습니다. 벼고 있어야 안 돌아가십니다. 은근히 갑자기 겁주는 것 같죠?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시간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으니 나흘 만에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에 손을 얹고 말씀하면서 살렸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만이 우리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인 걸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초기 기독교의 순교사에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힘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겉돌이 죽음까지 내어놓게 하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기독교인들 잡아놓고 군대인 사자들 풀어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335 짝을 지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달려오는 사자 떼들의 포효 앞에서 찬송 소리는 작아지고 무참히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여성도가 어린아이 자식을 품에 안고 앉았는데 사자 입을 보더니만 어린아이가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엄마 그럽니다. 아이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죽음이 무서운 것 같지만 밝아진 것입니다. 고통이 긴 것 같지만 곧 끝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고 고통도 견딥니다.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란 기쁨과 이런 확신과 이런 능력과 이런 부활의 능력과 은총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 부활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 힘을 얻고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세번과 함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의 자손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절망을 이기는 우리의 밝은 세상의 삶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이 열렸듯이 여러분 가정에 두려움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또 저 동탄에서 우리 김모라 집사 달려왔습니다. 이 머나먼 게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기쁨에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생기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